목사님은 사람들을 한번 연구해 봤더니 성공하기는 원하지만은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해가지고 성공하는 확률보다 실패하는 확률은 더 많지 않은가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실패를 다른 타인에게 자꾸 전가시키는, 쉽게 말하면 조상 탓을 자꾸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내가 해야 될 부분은 하지 않냐고 모든 것을 남에게 자꾸 전가시키다가 실패의 삶을 연속으로 가는 인생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표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성공의 통로로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쉬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도네시아 선교가, 앞으로 펼쳐질 인도네시아 선교가 얼마나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그저 온 선교사에게 물만 먹고 겨우 견뎌야 되고, 허기진 배, 누구하고 통화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누구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게다가 남편 시신 앞에서 결단하게 만들고, 내 앞길 쉬운 길이 아니야, 이렇게 어려운 길에도 내가 가겠느냐? 그래도 내가 내 이야기에 순종하겠느냐? 예, 살려주시기만 하면은 제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놔놓고 도망간 부모가 없는 그 아이들을 껴안고 내가 하겠나이다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노라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길을 막으려고 철조망을 쳐놨는데 그 철조망을 뚫고 가면 쉬운 길이 있기에 자꾸 개구멍이 생겨나지 않던가요? 우리의 인생 쉬운 길을 가면은 몇 번은 성공할 수가 있지만은, 몇 번은 단맛을 느낄 수 있지만은 결국 그 단맛 때문에 인생의 실패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던가요?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삼촌이 내가 선택하라, 어려운 길을 선택할 것인지 쉬운 길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선택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넘실거리는 물을 바라보면서 쉽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생각하면서 널름 선택했다가 패가 망신했던 롯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입니까? 저는 참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한테 한번 하고 싶어요. 청악 성전을 지어놓고 IMF 때에 30여 명이 매일 토요일날 되면 와서 술판을 벌리고, 또 주일날 되면 말만 들었던 시로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냐고 홀딱 벗고 교인들한테 욕해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없군요. 그러면서 제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로또 복권 산 거 아니요. 로또 복권 되면은 갚을 수 있겠다고. 그런데 한 번 사고 두 번 사도 1,000원짜리도 10,000원짜리도 되지 않게 하더라고요. 쉬운 방법? 아마 그것이 됐다면 제가 무릎을 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릎을 꿇으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어려운 IMF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성공의 통로로 들어가라. 이 성공의 통로가 무언가?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뭐 감사가 있어야 되고 뭐 회개가 있어야 되고 등등 이런저런 관해서 많이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가 사과, 이 사과는 심은 지 몇 년이 되어야 꽃이 피고 또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야 뭐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있고 거기에 영양분은 뭐가 있고 그 관계, 그 관에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 영양가가 내 건강을 흡족하게 채우기를 원한다면 사과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한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탓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기도처럼 좋은 것이 있을까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박몽옥 집사님 죄송합니다만 저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인생 땡이에요.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사랑하는 하니가 기도하면서 하니까 오늘 저렇게 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은 어떤 때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어떤 때는 백이 없어서 못하고 어떤 때는 건강이 없어서 못하고 뭐 그런 환경이 있지만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가방끈이 짧아도 기도할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고 거리가 떨어졌어도 사랑하는 자녀들 저 부산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도합니까? 아무나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믿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율동했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지금 27명이 있는데 왜 그 27명밖에 없느냐면 올 아이들은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4만 원 있어야 하루에 2끼 밥을 주고 또 그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원이 없으면 아이들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조심 생각하다가 우리 이뭉수 장로님한테 제가 이랬어요. 장로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 한 사람 좀 맡아주시지요. 제가 못하면서 이 부탁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쾌히 아이고 그렇게 해야지요 하고 이제 그 장학금 전달식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장로님을 그것을 했다가 탁 다른 반응을 보이면은 하나님만 못 하잖아요. 그래도 하실 수 있겠다,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한 거 아니겠어요? 또 올 때는 우리 청년이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 거기서 1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오는데 이러더라고요. 한 놈이 제 앞에 슬쩍 오더니, 목사님 우리 마지막 올 때 하루 파티 좀 하고 올 수 있도록 돈 좀 주실 수 없느냐고. 왜냐면 제가 그 아이들한테 여기까지는 교회에서 후원하지만은 더 이상은 안 된다, 쭈쭈바 먹고 싶으면 내 돈 갖다 먹고 너희들 돈 갖다 먹고 막 그랬거든요, 교육상. 그랬더니 좀 돈 좀 주고 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혼자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놈이 좀 어렵지만은 목사님한테 한번 때를 쓰면은 주시고 가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무도 모르게 슬쩍 와가지고 그러고 가는 거지. 그 믿음이 없이는 못 하잖아요. 옆 사람 봐봐요. 옆 사람 부부끼리 되게 많이 앉았잖아요. 옷 한 벌 사달라고 해봐요. 사줄 수 있는 사람이면 하지만은 그저 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 사람한테는 에이 하고선 포기하잖아요. 기도는 누가 어떻게 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능력이 있는 분, 어떤 분은 해주고 싶지만은 능력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속에는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 잘 되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지막 날 또 우리 임장로님이 우리 떠나니까 저녁 한 끼 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우리 임장로님이 저녁 한 끼 내겠다고 하는데 좀 식당을 한번 알아주십시오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피자집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피자집. 제가 볼 때는 이 선교사님이 피자를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피자집.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피자 3쪽 4쪽 먹고 저녁 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피자 먹고 또 저녁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분 피자 몇 쪽 잡수시면서 저녁으로 대차하면서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오는 것 같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기에 그게 저녁 땡이에요. 피자 몇 쪽 먹은 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일 잊어버리지 못하는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그 맛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도 느껴볼 수가 없어요. 그 맛은 어떤 맛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라면 있잖아요. 라면 끓이고 국물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국수 삶아가지고 그 국물에다가 다시 라면 국물에다가 국수 먹는 그 맛, 5명이 먹다가 10명 죽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라면들 얼마나 더 맛있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조미료를 더 건강생각하고 맛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맛을 못 느낄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면은 멍석 위에서 잠을 자도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라면 하나 더 먹고 싶어도 배를 채우지만 그 국물 먹으면서 너무너무 맛있어갖고, 아니 그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 맡겼다 먹어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먹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고 감사가 충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은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소위 말하는 성공은 돈 많은 게 성공이 아니고 술시한 것이 성공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그냥 찌질하게 살던 사람 아니잖아요. 당대의 최고의 삶을 살았던, 부와 영광과 모든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이 외쳤던 이야기, 헛되고 헛되다고. 뭐가 없이는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되다고, 성령과 함께 살지 않는 인생은 헛되다고. 오늘 축복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는 땅과 비교해서 도토리 기재기에서 조금이라도 높고 조금이라도 빠르면 성공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에, 그분만 의지하면 되기에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닐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밤을 새우면서 금식해야 될 건가? 직장 관두고 기도만 해야 될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나.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끌으셔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기 아십니까? 전기가 이렇게 빛을 발하고 동력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뭐와 뭐가 만나야 됩니까?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만날 때 빛을 발할 수 있고 놀라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00% 준비하고 우리 인간이 100% 응답할 때에 마치 전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위대한 빛을 만들어내고 위대한 동력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화가 나니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아유, 내가
일평생 최고의 선택을 잘못한 것은 당신 만난 거고 당신 선택한 거라고. 내가 젊었을 때 나를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100m도 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 때문에 머리가 새어간다고, 흰머리 보라고 그러면서 남편 탓하면 남편들은 대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너는 100m밖에 안 섰느냐? 나는 우주를 몇 바퀴 돌 정도로 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너 머리카락 하나 셌느냐? 나는 10개, 20개 셌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고 또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내 인생에 최고의 선택을 잘한 것은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선택하고 당신과 이렇게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이렇게 남편을 지켜 세우면은 남편도 바로 뜨끈뜨끈한 찐빵처럼 바로 응답하는데, 나도 당신 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당신 만난 건 너무 고맙다고, 당신 나하고 살아준 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바로 아내를 띄워주는 거 아닌가요? 한번 집에 가서 실습해 보세요. 거의 그럴거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로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고 싶으냐? 다른 사람 부자 되도록 네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면서 기도하라.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사랑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사랑했으면 너도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 사람을 도우면 너도 잘 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그날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이 못된 심성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송도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성장하는 게 좋을까요? 말해봐요. 여기 경인제일교회지요? 저도 그래요. 그건 뭐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닌데, 다른 교회가 뭐 파벌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깨질 직면이 있다고 하면 목사가 안타까워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말이야 아이고 하지만 속은 막 깨소금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누가 가르쳐 줄 거 아니고 그게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혹시 이제 지금 수능 수시 접수를 한다고 하는데, 내 아들은 인천의 수도권에도 못 들어가는데 옆 사람이 저 서울의 S대에 들어갔다고 자랑하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예? 좋대요. 야, 박수 쳐줄만 해요. 저분은 사람이 아니야, 천사야. 그런데 보통 사람은 아이고 겉으로는 어이구 축하합니다 그러지만 막 여기서 올라와요. 아유 저거 더 이상 얘기하는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이것이 축복의 통로에 함께 열차를 탈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송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장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작은 교회가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받지도 말아야 될지도 몰라요. 함께 성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세워주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축복의 통로가 기도인데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떡을 달라고 하는데 절대로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부모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축복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박수 쳐줄 수 있고,
남이 잘 되도록 손을 내밀 수 있고 남이 잘 되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의 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속담에 사춘이 땅이 삼을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남들이 열심히 하는 꼴을 못 보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 우리 구역, 우리 교회, 아니 이 민족 모두가 잘 되는 일에 제가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다 축복의 통로에 함께 열차표를 타시고 우리 함께 여행하는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너는 안 되고 나는 잘 되기를 원하는 은근한 그러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주지 않고 나만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항상 비교하면서 살기가 쉬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네가 대접하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내 손길을 내밀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씨앗을 뿌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